고하용조 목사님의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곱 가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곱 가지 이유 중 그 한 가지를 짧게 살펴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그 첫 번째,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잘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어야 하죠. CBS는 103.1MHz, 그리고 KBS는 101.3MHz. 즉, 이 라디오 방송에 맞는 지역 주파수를 확인해서 맞추어야지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측면에서도 영적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영적 주파수는 바로 사랑의 주파수입니다. 내가 사랑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죠. 이 시간 영적 주파수를 한번 하나님께 맞춰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내가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예수님을 초대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대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내 삶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는 것,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삶에 간섭하여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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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죠. 그리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때 나를 따라오너라를 원문에서 바라보게 되면 오너라는 말 앞에 이리로 또는 뭐뭐의 뒤에 따라라는 전치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즉, 뒤를 따라온다라는 뜻은 제자도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그들이 감당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밑그림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뭐뭐가 되게 하리라라는 목적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저 둘을 탁 집어서 선택해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의 부르심은 허황되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위대한 주된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누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직종의 어부였던 베드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상식을 벗어난 놀라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한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교인도 정말 사내들인 같은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권력, 명예, 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 종사하는 아주 보통의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드러낼 수 없는 나 자신, 그러한 같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보통의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이 주어진 그 어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그 그물을 던졌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나를 따라오면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부가 된다라는 거죠. 이 어부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네,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주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대요. 마지막에 때가 이르렀는데 그때에 사람이 갈고리로 끌어간대요. 또한 낚시 또한 남은 자들을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때가 이르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 영혼들 예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심판을 무엇으로 비유하여 설명했습니까? 바로 고리와 낚시. 여러분, 고리와 낚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어부죠. 어부는 바로 심판의 개념이 속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하의 신분으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심판의 방식을 구원의 방식으로 바꾸십니다. 즉 심판을 받아 마땅할 우리를 살리는 방법으로 심판의 도구였던 이 어부를 통해서 살려나가신다라는 거죠. 심판 대신하여서 용서, 그리고 회복,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받아 마땅해야 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함께 구원의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면은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여,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저 어쩔 때는 따라가고 그냥 어쩔 때는 하나님, 예수님, 나는 잠시만 다른 길로 갔다가 그 길로 걸어갈게요.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 시간대만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내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시간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바로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원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구원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지만 내 삶의 그물 같은 존재와 물건과 사람들 존재가 있습니까? 이 시간 베드로처럼 그 그물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즉각 순종하여서 예수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 따라하겠습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바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는 이미 정말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정말 그 갈릴리 호수 중간에 있어서 오고 가고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시간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밤 사경이에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날씨는 어떻습니까? 춥죠.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서 지금 정말 꽃도 많이 폈는데 오전과 정말 새벽, 저녁은 일교차가 너무나 커서 정말 우리가 잠바를 입어야 되는 상황까지 있죠. 바다는 오죽할까요? 너무나 춥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더 큰 고통과 절망 속에, 그 추위 속에 견뎌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이렇지 않나요? 정말 제자들처럼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불어닥칩니까? 수많은 폭풍우와 비바람, 물결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인생의 시련에 낭망하여 넘어지고 상황만 바라보면, 환경만 바라보면 죽고 싶을 지경까지 있는 여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실패가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닌가라는 정말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다 포기하고 넘어져 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니까 이제 안심하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만이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삶의 폭풍 속에 그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집중하면 나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줄게, 풀어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위안이 됩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위안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과연 주님이실진데, 내가 생각하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실인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실진데, 주님, 나를 명해서 주님 곁으로 내가 물리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라라고. 물리를 걸어 오라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였을 때는 절대 갈 수 없는 그 물리를 누가 걸어갑니까?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리를 걸어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기적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로서는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그 물 위라 할지라도 나는 걸어간다라는 거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듣고 싶은 음성은 무엇입니까? 나 니 사랑한다. 약간 무미건조하게 하지 말고, 나 진짜 니 사랑한다고 진심을 당해서 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지. 목소리 왜 웃으시죠? 네, 듣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처럼 예수님 또한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싶다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 떡, 숯불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식사 교제를 끝나고 바로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이미 지난번 숯불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총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경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숯불 앞에서 다시 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똑같이 3번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네, 이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입니다. 예수님은 너 자신을 포함해서 주위에 둘러앉은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또한 그 의미를 더 확장시키면 물고기와 그물, 그리고 배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너의 직업, 그리고 가족, 그리고 너의 성공보다 너의 자신 스스로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족이나 생계 수단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바로 나 좀 바라봐 줄 수 없겠니? 나 좀 생각해 줄 수 없겠니? 나를 조금 우선순위에, 너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좀 놔줄 수 없겠니? 먼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니?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이것보다 나 사랑하고 있니? 너 정말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데 너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 질문 앞에 주님, 내가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입술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난 경상도 사나이라서 고백하는 거 못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 아까 7가지 중에 한 가지였던 관계 때문에, 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번에 2번째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와 2번째 질문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바로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즉, 이 말씀은 바로 너가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까지, 내어드리면서까지 너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니?
헌신할 수 있니? 마음과 이성 그리고 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또한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까지,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never,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해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믿었습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나는 다른 제자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제자입니다. 수제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망, 그 사랑,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나를 따라올 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을 주님 앞에 행합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무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나는 나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니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앞에 그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우정과 애정을 의미하는 필레오 사랑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딱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수준은, 정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딱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자각하였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3번째 질문하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동일한 필레오 사랑으로 그에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배려하셨다라는 거죠. 내 사랑의 수준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랑은 이까지지만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그것 수준을 맞춰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됐어. 너 나를 향한 그 사랑 이 정도면 됐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랑을 그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받아주실 것을 믿고.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에 이르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확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면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필레오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거기에서 실망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필레오의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은,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며 희생하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스스로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 나는 말짱이잖아요. 나는 함장이잖아요. 나는 임원이잖아요. 나는 리더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모태 신앙이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들어닥치면 베드로처럼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멀찍이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격불을 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하며 큰 소리치며 나의 신앙은 이 수준이야 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이런 걸로 주를 위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영혼들을 위하여서 너의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것인즉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음성은 지금 또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한 영혼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정말 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한 영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를 따라와 주지 않겠니? 나를 따라와야 돼. 즉 이 길이 예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야.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면 결국 심판이야. 주님의 그 사랑, 그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물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그물 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였고 계속해서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아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내 삶의 풍랑과 비바람은 계속해서 몰아치고 멈춰지지가 않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또한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